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 월요일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2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 공독합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채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였으되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그 전에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편집 요원이 3명 있습니다. 3명.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저희 혹시 채널 가운데에 함께 편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저희는 무급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뭐 서로 교류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함께 나누고 식사도 하고 하실 분들을 구합니다. 네. 솔직히 구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채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제가 별로 고생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저희 이 편집 요원이 3명이 있어요. 저는 이제 편송이들 이렇게 부르는데 편집 요원 1, 편집 요원 2, 편집 요원 3 들어온 순서대로 이제 1, 2, 3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이 약간 디렉터 같은 느낌이고 2 너무 고생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고 3가 이제 믿음 생활 백서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편집 요원 1이 저희가 계속 이걸 편집을 하다가 막 2한테 월요일이랑 제가 알기로 금요일 날 자막을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월금을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이제 그 모든 날 동안 편집 요원 1이 다 앞에 부분에 이제 말씀이랑 뒤에 부분에 나가는 찬양 자막은 이제 이 친구가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월요일 날 가끔 가다가 이제 그 교회 새벽 예배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데 맨날 하는구나. 맨날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가지고 장비를 못 챙기고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서 한번 아마도 말씀이랑 이 뒤에 찬양 자막이 못 떴는데 오늘이 딱 그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마 이 편집 요원 2 네, 편집 요원 2님께서 이걸 보시고 그럼 내가 넣으면 되지 하고서 앞에 말씀이랑 뒤에 찬양을 넣어주면 자막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편집 요원 1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착하죠. 이 친구 참 착해요. 내일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된 이유가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자고서 섬기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자들 참 잘 키웠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랬던 거라 가지고 꼭 이 시청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꼭 얘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대신 전하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 채널이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대신해서 배꼽 인사로 사과드립니다. 네. 네, 더 열심히 하는 오사부 채널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굽시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에 이제 그 솔로몬의 시간이 지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다윗에게 유언을 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솔로몬의 폭정이 뒤에 부분에 생각보다 말년에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르호보암이 왕에 오른다고 했을 때 이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이게 자기들 마음 좀 알아주고 좀 이렇게 좀 보듬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에. 그래가지고 르호보암한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3일만 기간을 달라고. 르호보암이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3일 동안 기한을 딱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나왔는데 기도했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어야 돼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 이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산당, 그 당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죠. 듣는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각양 좋은 것들을 부으십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늙은 사람, 노인들에게 가가지고 먼저 지혜의 말을 구하는데 노인이라 했을 때 이 노인이라는 것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혜자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노인들은 뭐라 그러면 왕이 섬기면 이들이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들의 그 고생과 그 어려움을 잘 안다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소년들을 향해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르호보암은 41세입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을 찾아간다. 이건 이제 40세 전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년일 리가 없죠. 근데 왜 소년이라 얘기했냐면 마음과 생각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소년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오늘 드디어 그 소년들에게 말을 듣는 겁니다. 그 소년들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과연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기에게 익숙한 사람을 찾아가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익숙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면 결국에 뭘로 나가게 되냐면 자신감으로 빠져서 나가게 돼요.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대한 걸 자랑하는 걸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 대결이라는 걸로 나 여태까지 쌓은 게 이거니까 너가 쌓은 걸 보여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빵 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신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보면 르호보암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이들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르호보암의 아버지와 이 르호보암을 비교해버리는 거죠. 자신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비교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좀 설명드릴 텐데 뭐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지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울컥 움찔한 거죠. 왜? 이 얘기하는 게 르호보암이 있었던 아버지와의 어떤 비교하는 의식을 딱 찔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네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뭔지.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정갈 채찍이 채찍 끝에 이렇게 가시나 뭐 이렇게 뭐 뼈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더 잔인한 어떤 더 참혹한 채찍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너희를 무섭게 치리하고 다스릴 거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때는 비교의식 가운데 그게 자라게 됩니다. 왜? 자신감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이건 자존감과 다른 거거든요. 자신감은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랄까 자신감은 그래서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누구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자신감 싹 사라지죠. 그게 자신감입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서 어떤 때는 올라가고 어떤 때는 낮아지는 거죠. 근데 자존감은요. 비교 대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 정말 잘한다. 자신감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저거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해? 이렇게. 근데 자존감은 너 나보다 잘하네? 근데 나도 잘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너 나보다는 못하는 것 같지만 너 잘할 수 있어. 나도 잘하잖아. 너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부심을 부리지 않아요. 부심을.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르호보암이 이렇게 딱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소년들이 얘기한 바는 뭐냐면 부심을 부려라 너. 갑질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은 그 말이 포악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자, 3일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 르호보암이 결국에 노인들의 말을 선택해가지고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붙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딱 그렇게 얘기해버립니다.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에게 뭐 이렇게 치리할 거다.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자신감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감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것이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밝지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울이나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열등감도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들러 같은 경우에 열등감을 긍정의 요소로 봅니다. 그 자신이 약간 열등감이 있어서 이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탁월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열등감은 탁월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게 이제 아들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사람 자체가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내면의 근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열등감이 생기면 그거는 치명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부심을 부리면서 막 이렇게 나갈 때 결국에 포악한 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자신감의 끝이 이제 폭력적인 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이제 생각하기에 나보다 잘하거나 막 이렇게 돼버리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 짓밟는 거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두고 못 보는 거예요. 그릇이 좁기 때문이겠죠?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을 품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폭력적인 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익숙한 사람들의 되지도 않는 이상한 얘기들을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가고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이 얘기한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따라서 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자신감이 굉장히 폭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막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화가 난다거나 이런저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 상황들 중에 많은 것들 중에 그 대부분이 자신감에 대한 부분과 연결이 돼가지고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생기는 거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 했을 때 이 복음은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생활하다 보면 꼭 그런 일이 있죠. 근데 그 감정에 휩싸여 버릴 때 그 감정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 마냥 휩싸이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겠죠. 복음은 그럼 뭐냐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감정적인 부분에서 요 근래에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에 좀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종교들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적인 것이죠. 평안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이전에 내가 자존감이 낮을 때는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모든 게 다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거 바라봤을 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자, 요 구절이 참 어려운 구절이죠. 이렇게만 따지면 르호보암은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밖에 될 수 없게끔 이 포악한 말을 하게끔 하나님이 콱 잡아가지고 입술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일부러 얘를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대답하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요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는 아무 잘못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바로의 경우에 제가 설명하는 게 히브리 문학에서 그렇게 표현한다.
표현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맞거든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요걸 좀 더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섭리하셨다. 르호보암에게 섭리하셨다. 근데 섭리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조정해가지고 입술을 조작해가지고 이 어린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약간 요거에 가까워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르호보암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한 게 아니라 그 책임과 선택은 르호보암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끔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이죠. 그냥 두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저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악함이 그대로 있게끔 그냥 두신 거예요. 그 선택을 하게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겁니다. 요 말씀이 나오는 게 그냥 갑질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네. 이 갑질이라는 것 좀 생각해 보면은요. 갑질. 요즘에 여러분 을질도 있습니다. 갑질, 을질. 을질도 굉장히 무서운데 을질 한번 찾아보세요. 막 이런 갑질을 하는 인생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인식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땅콩 회항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르호보암 진짜 갑질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참 재미난 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갑질합니다. 갑질해요. 하나님 내가 믿어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갑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날 믿게 해주시고 날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그거를 나는 그냥 이대로 있을래요. 뭐 하나님 은혜 임할 때까지 나는 버틸 겁니다. 막 이거 다 갑질이에요 그거. 여러분 그 갑질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전부를 다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 자신감, 내 안에 낮은 그 마음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존재의 그 평안을 누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믿어줬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갑질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개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하루를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겠죠. 네. 오늘 주님께 우리 마음속 전부를 다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하리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하리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 부어주시는 그 자존감 안에 하나님 나를 가치 있다 말하실 때, 나를 귀하다 말하실 때 그 진리를 붙잡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치를 그 누구도 해칠 수 없고 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빚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나로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일주일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